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아온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 3끼를 먹고 365일 먹어야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중요한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삶에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결혼 예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예식보다 결혼 후에 시작되는 결혼 생활입니다. 행복하게 결혼 예식 1시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치열하고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 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가나안 족속과 힘겹게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 전쟁의 상황은 매우 치열합니다. 작년입니다. 2025년 4월 25일에 중등학교 인문교육 수준의 국제비교 결과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한 37개국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매우 우수했습니다. 수학이 2위, 과학이 2위, 국어가 3위, 매우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 이 관계성의 영역을 보게 되면 이 교우관계는 37개국 중에 37위, 최하위였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협력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최하위였다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현실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삶을 즐기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독일의 신문학자인 유스투스 리비는 1940년 필수 영양소 중 성장을 좌우하는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채소량의 법칙을 말하였습니다. 가령 질소와 인산, 칼륨, 석회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면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대가 아니라 채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채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갖추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능을 갖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앞선 보고와 같이 이웃과의 관계, 이 자세를 제대로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물려줘야 될 최소량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량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는 지금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말하는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령은 율법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계명이라는 말 자체에 명령이란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규례는 규칙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도는 이 명령과 규례보다 구약 성경에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며 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살아가며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땅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요. 유대인들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모세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에 매이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땅을 외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40년의 광야를 통해 향후 400년, 아니 4000년, 그 위에 오랜 기간 동안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정리하기 위해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나누며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하루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6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가난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법과 율례를 제정했지만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었지만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매우 힘든 곳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는데요.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가치가 집약된 곳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또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문화, 그것들을 다 빼어내기 위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발전했던 애굽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힘들게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죽을 고비를 넘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힘들게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문화에 스며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르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단어이지만 매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설리반은 그가 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경청이란 책에 경청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청은 나의 견해나 관점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잠시 접어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인데요. 경청의 태도가 없습니다. 그 중심을 보면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10분과 이런 마음이 없이 듣게 되는 1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집중하고 듣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1년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된다면,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나의 삶에 자리 잡도록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026년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팔짱을 좀 푸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년 동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냥 머물다가 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파여내고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주제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도 자녀들이 가르치기 위해 전해보면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권위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치열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들으라, 경청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당시의 신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는 못합니다. 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상과 달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이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를 전하기 위해서는 형상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드라빔과 같은 이런 형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수해야 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상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방법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번역,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to be on your heart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나의 마음 위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나의 마음 위에 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니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동의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태도로 살아가면 치열한 역적 상황이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날카롭게 만들어라, 예리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예리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딪혀야 하는 문화는 기성 문화입니다. 기성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성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이미 타락한 문화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이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예리하고 날카로운 화살촉과 같이 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기성 문화에 부딪혔을 때 부러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이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숫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 기성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봅니다. 다 숫자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성문화에 속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숫자로 판단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다음 세대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기성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와 같이 이 바람 광야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우치고 알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때를 놓친다면,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귀성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기성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명예보다 은금, 재물을 택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보다도 재물을 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 받기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 희망의 목축제를 하였는데요,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좋은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또 헌신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렵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 좋을 때, 하나만 들으면 잘 기억될 때 열심히 공부해라. 그 어려운 공부를 쉬울 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 어려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이 쉬울 때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마음을 쏟아 양육하기로 원한 이때 하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팝업 스토어와 같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팝업 스토어는 브랜드나 상품을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전시하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이 팝업 스토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81.3%가 다시 그 브랜드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각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짧은 기간 정성껏 준비한 콘텐츠, 이것을 최선을 다해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것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어서 충성된 고객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로 선포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올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에 각인되어지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성도와 또한 부서와 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사역들에 참여하시면 이것이 평생에 우리 가문의 자산이 되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모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으로, 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 마음을 쏟으며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한 다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딪혀야 될 기성세대 앞에 놓여진 이 상황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신앙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보다도, 내 생각보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 그것을 따라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마음을 쏟아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이뤄내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을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고면했던 것처럼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생각하고 삶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함을 가지고 거룩한 세대로 예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게 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축복의 세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